예, 오늘은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 1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 할레파 기독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전통에 물들어 있는 그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전도로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10장에 등장하는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제 할레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할레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할레파 기독교인들은 개종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잘못된 전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레파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는데요. 현재 이 베드로가 나이가 아직 젊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 베드로를 이 할레파들이 무례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할레파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이제 베드로의 변론이 이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항우란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먹어서는 안 될 그 부정한 짐승들이 한 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7절 보시면, 또 도르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 베드로는 그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음식을 일절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 세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23절을 보면 욥바에서 이제 어떤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라로 이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6명의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포함하면 이렇게 이제 모두 10명이 이제 고넬료 집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신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받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또 이제 말씀을 듣던 중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와 똑같이 성령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님이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잘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면요,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할례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여전히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베드로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제 차츰차츰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 이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인정해 주게 되고,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앞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죠. 이 성도들이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섬, 그리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그 과거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 중에 구브로는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입니다.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흩어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2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자, 그래서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짐이 이제 복음의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사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다가 환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러한 환란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됩니다. 이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주체가 되고, 또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이 선교를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빌립 집사를 일대 선교사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를 일대 선교사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 전도자의 제일 덕목은 착한 마음입니다. 일단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 착한 데다가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바나바가 이제 동력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요. 이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사울을 청빙하러 가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길르기아 다소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먼저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이제 3년간 머물면서 연단을 받고 다시 이제 그 길르기아 다소로 낙향을 해서 이제 10년을 더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 사울이 이제 고향 다소로 낙향을 했느냐 하면요, 사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간 연단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낙향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3년간 아라비아 강야에서 연단받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보시면 이 후에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아라비아 강야에서 이제 3년간 강야 훈련 받고 이제 다시 제일 처음에 이제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후에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아라비아 강야 3년 훈련 받고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내가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우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했던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 기독교인들이 아나이다. 이러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기계의 차이점이죠. 컴퓨터는 뭐 언제든지 그 과거의 프로그램을 싹 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서 바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연단을 받는 시간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게 하십니다. 자, 21절 계속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 사울이 받고요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10년간 더 연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낙향을 해서 이제 10년 동안 마치 은둔자 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10년간 은둔자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소망이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사울이 10년의 세월을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일꾼이 부족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이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이제 사울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바나바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이방 교회가 성장하고 일꾼이 부족하게 되자 바나바는 분명히 사울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제 직접 타소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자, 이 찾으러라는 헬라가 아나제테사이인데요. 아나제테사이. 이 아나제테사이가 뭐냐면요, 애써 찾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뭐 통신수단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이 사울이 고향 다소로 낙향했다라는 소식만 이 바나바가 들었기 때문에 뭐 어느 집에 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소에 가서 한 집 한 집 이 사울을 찾으러 애써 찾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교의 부교육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는데요. 자, 26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까지 1년이면 뭐 충분히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강좌하면 성경 66권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뭐 1시간씩만 가르쳐도 충분히 가르치는데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뭐 충분히 가르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가 크리스티아누스고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요, 이 안디옥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그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는 뜻으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이제 뭐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예수쟁이 이렇게 부른 것인데요. 당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불러진 이 호칭이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공식 호칭이 되었던 겁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직은 이제 성경이 이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된 후에는 선지자 직분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는 이제 로마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요.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한 로마 제4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AD 45년경에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자립을 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여유가 생기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제헌금을 해야 됩니다. 자, 30절 보시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구제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할 때는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할 때는요, 이제 힘에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자기 힘대로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뭐 할당을 하면 안 되고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힘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역할을 잘 감당할 무렵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헤롯이 박해를 한 것인데요. 이제까지 있었던 박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해는 이제 헤롯에 의한 정치적 박해입니다. 더 가혹한 정치적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AD 44년경입니다. AD 44년경 이 헤롯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이제 유아들을 죽였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해하려고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 사도 중에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인데요. 이때가 이제 AD 44년경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4절 말씀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군인 4명이 한 조인 4개조가 이 베드로를 지키게 되는데요. 유월절 후에,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입니다. 당시에는 뭐 유월절, 무교절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무교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무교절에 이제 공개 처형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공개 처형 당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속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이요. 내일 처형을 당하는데도 이 감옥에서 이제 사설을 차고 이렇게 단잠을 깊이 잤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셨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또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진리를 전가한 것이고요, 이 베드로는 또 살아서 진리를 전가한 겁니다. 둘 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중에 보면 또 이 베드로는 또 이제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전가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이 마가가 바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본명은 요한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생질로 번역된 그 헬라어 아넵시오스는 조카, 생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나 바나바의 조카나 또 사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고요, 또 유대인들 중에는 이 여성들의 이름 중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사실 그 미리암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서 이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와 미리암을 존경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제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고요, 갔더니 또 계속 보시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집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사용했던 때가 최후의 만찬 때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부터 이 집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개방하여서 무려 10년 이상 이 제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집이 이 마가의 집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문은 뭐 좀 열어놓고 들어가면 될 건데 너무 놀란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자, 지금 이 어른들이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길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설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문 밖에 서 있다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미쳤다 하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 수호 천사는 자신이 보호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똑같은 음성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급한 성격대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요.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와 또 형제들에게 이 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후에 이제 헤롯이 죽게 되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18절 보시면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헤롯이 이제 그 왕궁을 가이사라에도 하나 지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왕궁이 있고 가이사라 해변가에도 별궁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가 이제 헤롯이 이제 이 가이사라 별궁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두로아 시돈, 이 두로아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하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제 그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두로아 시돈이 유대 평야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아 시돈에는 식량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두로아 시돈 사람을 노예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마찰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두로아 시돈에 이제 경제적 제재를 가한 것 같습니다. 두로아 시돈에 더 이상 식량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헤롯이 식량을 제공하지 않자 이제 두로아 시돈 지역 사람들이 난감해하면서 헤롯과 화해하려고 이제 가전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헤롯이 두로아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 유대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이제 솔로몬 때부터 수입해서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헤롯 왕의 친수 맡던 신하 블라소도, 자, 이 헤롯의 신하 블라소도는 넷이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던 자였습니다. 먼저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이제 나를 택하여 양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두로아 시돈 백성을 포함한 그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의 이제 그 어떤 비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헤롯이 또 이제 우쭐해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헤롯이 이제 복통에 의해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애경 마카비스에 의하면 이 헤롯의 배에서 벌레가 기어 나오고 배에서 이제 악취가 날 정도로 헤롯의 배가 썩어 들어가면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니까 결국에는 천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악한 헤롯이 죽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앙성하게 전파되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저주받아 죽으니까 이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게 됩니다. 자, 25절 보시면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이 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와 사울의 나이는 대략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었고 마가의 나이는 한 30세가 조금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프로페데스라고 해서요, 앞장서서 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선지자 직분은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선지자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 직분도 없고요. 그리고 이 교사라는 헬라어는 디다칼로스라고 해서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 가운데 목사, 교사가 나오는데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목사, 교사 앞에 그 간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교사를 목사 직분의 다른 표현으로 봅니다.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 선지자 이제 교사가 누구냐 하면요,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자,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몬이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칭찬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노는 그 북아프리카 땅인데요, 그 구레네 출신 그 헬라파 기독교인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자,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바로 헤롯 안디바인데요. 자, 그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헤롯 안디바와 함께 길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마나헨의 어머니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던 것이죠. 아무튼 이 마나헨이 이제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길러진 사람인데, 뭐 충분히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과 및 사울이라. 자, 아직까지 바울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사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교사였지만 맨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1선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2선, 3선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 2선, 3선에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면서 선교의 선봉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이름이 뒤에 나온다고 서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께 이제 충성하다 보면요,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선봉에 세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때론 금식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하는 것이 왜 주를 섬기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뭡니까?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자기 부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뭐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식을 하면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금식을 하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고요,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때가 되면서 세우셨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본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요, 단점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장점이 상당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되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처음으로 받은 교회였고요, 또 구제하는 교회였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물량 공세로 선교의 전초 기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면 이렇게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물질로 막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합니다. 자, 이제 4절 이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1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이 선교의 기본 원칙은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영이 좀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 또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강한 동기부여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PPT 한번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 그 행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가서 살라미스 항구에 이르러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 선교를 성경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뭐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요. 가르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선교를 가서 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수행원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는 이제 파포스죠. 파포스에 이르러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런 또 거짓 선지자는 항상 또 힘 있는 자들 옆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이 사탄 귀신은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렇게 해방을 합니다. 성경을 못 배우게 하고, 성경 강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또 인간관계의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보면요,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는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사실 남에서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고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뭐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은 그 이름을 거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는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였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울이요,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가 바야흐로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현재를 잘 준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은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제 또 말씀을 또 가르치심을 이제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잘 준비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